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예배에도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와 기도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여러모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하루지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많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우리 삶을 망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마음이 애통한 자들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고 새 힘 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옵니다. 4월에는 국민들과 이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함께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옵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덧입게 하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영성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영육이 연약한 자들이 강건하게 회복되는 치유의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출입하는 모든 자마다 심령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입니다.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페이지 24절로 27절 봉독해 오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이 다음 주거든요. 24일 주일 종료주일 지나고 종료주일 다음 주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다음 주 월화 수목 금토 그 주간에 고난주간에는 새벽 기도를 저녁 기도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기도 8시 반에 퇴근하시면서 아니면 퇴근해서 저녁에 나오셔서 고난주간 한 주간이니까 우리 교회들 다 같이 나오셔서 월요일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교우들과 함께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7번째 교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7번째 캄보디아 소망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우리 캄코르 선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한 3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그쪽 돈으로 한 1억 원 넘게 지어지는 교회예요. 지금 이만큼 진행이 됐다고 우리 문순 여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문 3월 세 번째 주 일요일 기도문 1번, 2번, 3번 말씀 기도하고 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작아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작아도 없이 여기시지 않고 힘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아 작더라도 충실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생수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혼미한 세상 속에 거룩한 생기를 하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서 주여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각종 현안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특히 의료 대란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4월 총선 투표가 바르고 정직하게 실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북한을 추종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기독교를 억압하는 이들이 국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입과 발을 묶으사 어둠의 일이 성사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러시아 중국 선교사를 위해서 주님 공산 정권의 억압과 박해 속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의 날개로 덮어 주옵소서. 박해하는 이들의 눈을 가리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사지에서 건져낸 탈북민들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탈북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현재 러시아에 감금된 백모모 목사님이 속히 석방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저 유명한 산상보훈의 총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먼저 말씀을 드렸을 때 말하는 것과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 본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들음으로써 우리가 끝나버리고 예배로서 끝나버리면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한 산상보훈의 결론으로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실천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직접 말씀 7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이 말을 결론으로 이렇게 잡았을까요? 그건 나 때문이고 여러분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결론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그 산상보훈 결론에도 6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집을 한 번씩 지어보셨죠? 안 지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떻게 지을까요? 그 아파트 층수가 높을수록 기초가 이 만세 반석 위에, 튼튼한 이 반석 위에 세워질 때 그 아파트가 참으로 견고하고 튼튼하고 안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비가 창수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더라도
이 탕류 속에 결코 이 떠내려 흘러가든지 무너지지 않는 이런 집을, 이런 기초를 세워야 이게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그건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시간 날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결론으로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예수를 잘 믿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만일 선다면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칭찬을 받고 만세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비록 수는 적을지라도 개인적인 믿음은 이와 같이 굳센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신 목적은 예배드리는 데 있지만은 우리 예배를 드림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날마다 시간마다의 그 생활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속에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봐서는 이 집을 세울 때 집을 얼핏 봐서는 이 집의 기초가 정말 바른 그 터전 위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집들이 이 만세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혹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서 이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갈 때, 그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그 홍수에 밀려서 집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만일 우리의 믿음이 만세 반석 위에 세운 굳건한,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만세 반석 위에 세운 그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는 그 끝까지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기초고 이것이 가장 든든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땅 속에 깊이 묻혀 있기 때문에 이 기초가 사람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집이 쓰러지지 않고 그 기초가 든든한 위에 세운
집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더 든든히 서 있는 그런 신실한 살아있는 또 천국에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폭풍이 불더라도 태풍이 불더라도 혹은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결론은 이 신앙생활이 만세 반석 위에 세운 이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무슨 박해가 올 때라도 우리 신앙만 확실하면 어떤 경우도 우리가 만세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흔들리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태풍이 일고 해일이 일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그 해일이 막 몰아쳐서 집들을 이렇게 쓸어버리는 그 장면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로서 여러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신앙이 이런 그 태풍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이 만세 반석에 세운 든든한 집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때 여기 놀라운 만세 반석에 세워진 그런 든든한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지금 중국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서 교회들을 폭파하고 많이 무너지고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런 박해 속에도 비록 교회는 없어지고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그 신앙생활은 우리보다 더 든든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환란이 없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럴 때 우리 신앙을 오히려 나태하고 게으르기 쉽습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이 만세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믿음의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믿음의 삶이 거듭났느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 이 예배드린 이 시간에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그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깊이 생각해보고 돌이키는 이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대로 내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를 만세 반석에 세운 추추돌 같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의 빛이요 또 땅의 소금처럼 나 자신도 이게 참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소금처럼 그 맛을 내는 생활의 그 삶을 그 기름지게 하는 이런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물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잘 아시는 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시지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마을에서, 동네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에 세상의 빛으로 살고 여기서 소금처럼 남의 생활에 이 살맛을 내게 하는 그런 그 실제적으로 덕을 끼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주님 오늘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살아 계실 때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시험도 들고 부인도 하고 또 예수님을 또 멀리 도망치기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고 직접 보고 만나고 사실을 같이 체험했으므로 주의 제자들은 그 11사람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서 그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귀한 생명을 믿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다 순교하지는 못하지만은 적어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빛으로 살고 또 땅의 소금으로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도 변화될 것이고 이웃도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서 행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치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실제 생활 속에서 지켜왔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돌이켜보는 이런 중대한 예수님 앞에 어떤 결론이 다시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삶이 온전해지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이 말씀대로 도를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 장래가, 또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게 되겠지만 우리가
예배드림으로써 모든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은 오늘 깊이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오셨는데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오고 있는가? 그냥 우리가 예배드림으로써 모든 것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일 겁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것은 여기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새로운 영역을 얻고 새 삶을 개척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삶이 세상의 빛으로 땅의 소금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그 놀라운 변화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사십니까? 마을에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기운을 잃어가고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큰 지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산상보온 결론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이 삶을 다시 바꾸어가는,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보온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해가는, 그래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간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때 그때 결정되는 중요한 이 모먼트가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들로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듣기만 하시고 행함이 없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심판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주님께서 만나서 말씀해 하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런 사람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직업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같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이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섬기고 이웃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아주는, 베풀어주는 그런 믿음에, 여러분 꼭 물질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베풀어 주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건 교회 오는 것만 아니에요. 교회 오는 건 중요한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오늘 옴으로써 우리 삶이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변화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이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이웃을 내 몸같이, 좀 어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내가 내 몸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이웃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고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산상봉 결론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큰 상급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덕을 세우는 빛을 발하는 귀한 하루하루 시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그 가정이 기쁘고 즐거운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랑을 하는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를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고 부흥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204장입니다.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을 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
옳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서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소서 지은 잡을 줄때 세운 공도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서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집을 잘 짓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를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사관 생도들이 조국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듯이, 의학도들이 환자의 생명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는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심판 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 예수님께 버림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은 잠깐이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영생의 문에서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라고 하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힘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치 못하는 군사님들이 계십니다. 모두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물질에 우리 교우들의 희생과 헌신과 정성이 있습니다. 저들의 사업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사순절 5번째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선언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영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